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들이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애굽으로 다 이주해 오라고 아버지에게 전달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요 처음에는 아들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리고 저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아들들의 그 이야기를 이 아버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찬찬히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게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형들이 아버지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래도 좀 믿기 어려워할 이야기죠.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니까 진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총리의 수레를 형들 편에 같이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태우고 오시라 이렇게 보낸 그 수레를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정말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기뻐하면서 이제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중에 이 야곱의 마음이 큰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돼요.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집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 가족, 이 야곱 가문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어떤 땅인가 하면요, 가면 안 되는 땅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죠. 그때 큰 일을
당할 뻔합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지요.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기근을 만났을 때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결국엔 가지 않게 되었지만, 이 야곱이 그 할아버지 때와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집트는 내려가면 안 되는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땅이구나. 이집트로 가면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셉이 그곳에 있고 또 그곳에 총리로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가야 할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이집트로 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 결정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가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두려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야곱의 마음에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해서 주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님 안에 확신 있게 응답을 받고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면서도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만일 야곱이 그 상태로, 그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불확실하게 결정한 상태로 애굽에 내려가서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두려움이 임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냥 이사를 가서 이렇게 살라도 처음에는 이사가는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가서 살다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가도 살다 보면 인생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 또 내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 가서 야곱이 살아갈 때에 무슨 일만 생겨도 내가 그때 잘못 결정했었던 것이구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건가? 내가 이 이집트 땅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가?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결정했나 봐. 이 마음으로 계속 후회하고 걱정하고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염려하고 두려움에 살아가게 되겠지요. 왜 그렇죠? 마음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큰 민족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야곱은 그렇게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 내가 잘 결정한 것인가? 요것이 헷갈리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브엘세바인데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라고 했어요.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브엘세바가 어디인가 하면요, 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이집트 초입으로 이게 넘어가는 그 분기점인 건데, 야곱은 이제 그렇게 이집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은 야곱인데 성경이 그 예배 드리는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일부러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야곱의 마음에 아버지 때부터 역사하셨던, 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들 때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계속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제가 이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도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땅인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저의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다고 하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를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주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헷갈립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에게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땅인데 지금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만 하는 땅인 것 같고 너무나 헷갈립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종종 있으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결정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인 것 같은데 근데 또 막상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 이삭 때에는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도 되는 거야. 그때는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만 너는 내려가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내 아들 요셉이 너를 장사하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마음의 확신을 받은 요셉은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70여 명 정도 되는 그 식솔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정확하게 인도함 받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또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가던 길이 너무나 바쁘고 또 많아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나의 삶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래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나의 예배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주일 성도 잘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인가,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분을 찾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잠언 28장 5절 말씀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으로 찬양을 드리시나요? 우리 목사님이 찬양인도 잘하시네. 목소리가 오늘 그래도 맑으시네. 오늘은 좀 숨차게 찬양하시네. 이런 것만 보는 건 아니죠, 여러분. 가사를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 의식하느라고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 기도 듣느라고 저 사람 뭐라고 기도하나 이렇게 듣느라고 또 자기 기도 못하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말만 또 그렇게 주구장창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말씀 시간에 여러분 설교자가 비록 부족해도 떠든떠든거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한 주 내가 붙잡고 살아갈 그 말씀이 예배마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헐레벌떡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와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제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사도신경이나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이제 경찰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년 동안 공부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신대원에 가라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주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그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수년 동안 했는데 한 6년, 7년 정도 계속 이렇게 그 공부를 했는데 아니 신대원에 가라고 이렇게 또 하시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럴 거면은 대학을 그냥 처음부터 신학교에 가라고 하시지 왜 일반 대학 가게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하시냐. 여러 가지 제가 또 고민도 많고 알쏭달쏭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신대원에 진학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랬지만 그때는 정말 한 2, 3년 동안은요, 제가 어떤 길로 결정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해야 올바른 선택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찾은 곳이 무엇이었냐? 예배 자리였습니다. 공부하면서도요, 여러분, 새벽 기도까지 제가 나갔어요. 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전해도 저한테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또 큐티 책을 놓고 이제 큐티를 먼저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큐티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그렇게 그냥 저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의 감정과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때는 일반 대학 가는 게 주님의 뜻이었다면 지금은 신대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신대원 못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못 갈 이유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분명한 주님의 소명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도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은 어릴 때부터 목회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아가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갔는데 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인가? 주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주님의 음성보다 더 앞세우고 있을 때가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는 어떤 선입견 또 마음의 경험과 판단이 있었는가 하면 이집트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가면 안 된다. 이집트는 가면 망한다.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선조들을 통하여서 학습되고 간접 경험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교훈 삼아진 때 중심이 있고 강단이 있고 막 그렇게 뚝심이 있는 정도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주장되어지는 그 고집이라면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읽는 책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계속 말씀하시고 소통을 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못 들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만 주의 음성은 막상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안에, 내 안에 고집이 있으면은 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이게 듣기는 듣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닫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하고 말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처음에 듣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안 듣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고 해서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은 그냥 닫아놓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못 듣는 거죠.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이게 고집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 이런 거예요.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고집이 세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이것은 안 됩니다. 제 사정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주님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새롭게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시지요. 여러분, 주님이 이전에는 이렇게 하셨어도 이후에는 또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 주님은 주권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때만 주님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주님은 1단계는 요거였고 2단계는 저것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를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좁은 식견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가 또 저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워두신 계획이 처음에는 요것이었고 다음에는 저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주님 앞에 고집 부리면서 주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인도함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나의 고정관념, 고집, 나의 경험, 이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르완다 평신도 선교사님 중에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님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의사이신데요. 의사이시고 평신도 일대에 단기 선교로 르완다에 한번 그렇게 선교를 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셨는데, 다녀오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자꾸 그 르완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아예 그냥 르완다 선교사로 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그 두 분에게는요, 단기 선교는 그렇게 가도 그렇게 아주 삶을 헌신해서 몇 년이라도 그렇게 삶을 헌신해서 아예 가서 선교사로 하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르완다로 가지 선교사로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그분들에게는 많았다고 해요. 자녀들도 아직 어리고 또 모셔야 할 부모님도 계시고 이미 선교를 많이 후원하고 있고 또 단기 선교도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의사로서 재정을 또 여기서 벌어야 어려운 또 그 선교지 많이 도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이 당시에 의사로서 한참 이제 실력이
무르익고 전문 한참 전성기를 달릴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선교사라 만약에 헌신을 해도 은퇴할 즈음에 그렇게 가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생각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합당하다 여겨지는 그 생각들이 주님 앞에 있었고 또 주님의 음성 앞에서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귀한 것이요, 그렇게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수십 가지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지만,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내가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계속 마음에 갈등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그 남편 선교사님 또 아내 선교사님에게 각각 말씀을 주시는데 재밌는 것이 이게 좀 상황이 달라요. 먼저는 남편 선교사님에게는 기도 가운데 이게 말씀을 주셨대요. 기도 가운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방식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정말 받고 싶은 것은 너의 순종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선교사님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위하여서 지금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하나님께 수많은 이유들을 갖다 댔지만 주님께서는 너가 원하는 방식의 선교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한 너의 순종이다. 그러니까 이 남편 선교사님이 르완다 선교사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마음을 받고 이제 아내 선교사님이 그때는 아내가 어떨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섣불리 나누지는 못하고 이제 아내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음성을 주셨대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그 선교사님들이 이유 중에 지금 의사로서 가장 전성기이니까 이때 가는 것은 좀 무리이겠다, 나중에 가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요, 너희가 의사로서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선교에 또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본인들은 이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닌 줄로 주님께 이유를 댔는데, 주님은 가장 좋은 그때가 바로 나에게 또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분들은 그 반대로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 선교사님에게는 기도 가운데, 아내 선교사님에게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결단을 하시게 되었대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내가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100가지 이유가 있어도 내가 순종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를 주님께 듣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 때문에
내가 비록 험한 길에 순종하게 되고 고난의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지라도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 확신 때문에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확신을 주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주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의 뜻을 확신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야곱은 그 주의 음성을 확신할 때에 그의 마음에는 이전에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망한다,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애굽도 문제 없겠네, 이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완전히 맡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중에 아프리카 탐험가 중에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암흑 대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평생 아프리카와 그 원주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릴 때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면서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도 고학을 하셨어요. 배움을 놓지 않고 이제 글래스고라는 영국의 그래도 유수한 대학에 진학해서 신학과 의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런데 그 선교는 사실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또 아프리카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탈 때에 그를 환송하러 나온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 약속을 저에게 지키실 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출발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지로 갔는데 선교가 너무 열악한 환경이죠, 사실. 이 리빙스턴 영국의 그 생가에 가면 그 생가 앞에 이 리빙스턴 어깨를 사자가 물고 있는 그 동상이 세워져 있대요. 그 백인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깊은 오지로 들어갔다가 이 선교사님이 사자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아무런 방비할 것도 없는 겁니다. 보호해줄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악하게 선교를 해 나가신 겁니다. 오지까지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리고 6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는 아프리카 열병에 걸려서 본국의 구조 요청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혼자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국에서 너무 연락이 없으니까 구조대가 그렇게 조사단이 파견돼서 겨우겨우 찾아내가지고 치료를 받게 된 적도 있고, 그리고 선교 중에 무엇보다 아내를 잃기도 했고요. 그분의 선교는 그렇게 좁은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그 주님 안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하시다가 잠시 영국으로 귀국해서 그 모교인 글라스고 대학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혹독한 환경에서 16년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거요. 그것은 두 마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이고요. 또 둘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지 않다면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집트도 겁낼 것 없는 거예요. 주님께 그 인생을 완전히 맡기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확신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의 음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확실하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다 떠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